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장 전체를 우리가 함께 다룰 텐데 오늘 이삭이 좀 약간 불편할 수 있어요. 계속 언급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전에 저희 그 교회에 아론이라고 하는 형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계실 때 제가 아론의 우상숭배에 관해 설교했었어가지고 그런 또 추억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이삭은 거기에서 그의 생각을 갔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이삭이 그곳에 제사를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그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인물은 이삭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성경 속에서 크게 임팩트가 없지만 유명한 사람 이렇게 보고도 하더라고요. 그의 아버지였던 또 아브라함, 그의 아들이었던 야곱이 너무 임팩트 있는 사고도 치고 또 이렇게 뭔가 큰 일도 하던 사람들이었어서 그런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삶을 나누면 사실 그는 임팩트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하나님을 따라갔던 인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삭에 관해서 나누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가,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빚어가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이 됐을 때 낳은 아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끌던 이스라엘 민족은 당시의 유목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간의 부족장 혹은 추장 느낌으로 그 민족을 이끌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아브라함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 지휘 체계가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리더로서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가족들을 챙기고 이끌어가는 내용이 이제 창세기 26장의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삭이 민족의 지도자가 돼요. 가족의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그를 이끌고 그랄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랄이라고 하는 땅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가 있었던 곳이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땅이 없었던 상태였고 그저 유목민족으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터를 잡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그랄에 이 땅에 가뭄이 들어요. 이제 더 이상 그랄에 머물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리더로서 우리 그럼 같이 이동하자라고 결정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2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쪽으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의 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살아라. 이 말씀이 월요일에 준비한 겁니다. 우리 이동을 안 한다라는 뜻이 담긴 것은 아니고요. 일단 쭉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그곳에 가뭄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옮겨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가지마. 머물러 있어. 그러자 이삭은 순종했어요. 오케이, 안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12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발을 사여서 그에게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제 이삭이 안 가고 거기 머물러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질투가 나죠. 왜냐하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은 거잖아요. 거긴 원래 내 땅인데 저 다른 놈들이 와가지고 100배 수확을 얻으니까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을 아비멜렉이 내쫓기로 결정해요. 그래서 결국에 어쩔 수 없이 이삭은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다가 온 민족을 이끌고 그랄 평원, 광야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랄 평원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팔레스타인도 우기와 건기가 나뉘어지나요? 그러면서
건기일 때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나라의 중동의 나라의 특징은 우기와 건기로 나눠지기 때문에 우물이 중요했어요. 우기 때 물을 받아서 건기 내내 사용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우물을 이제 파야 됐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 평원으로 나가서 자신들이 함께 살, 민족들이 함께 살 곳에 가서 우물을 파게 됩니다. 이제 그 내용이 26장부터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 우물을 팝니다. 이삭의 종들이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았다. 우물을 찾는 것이, 샘줄기를 찾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한 방에 맥을 잡고 물을 팠는데 거기서 우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에 있었던 목자들이 그곳을 차지하러 옵니다. 야, 이거 우리 땅이야. 썩 꺼져. 나가버려. 그러니까 사랑아 미안해, 내가 나쁜 말을 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싸우지 않고 양보합니다. 그것을 에셋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고 떠나버리죠. 그리고 나서 또한 다시 한번 우물을 파요.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도 또 물을 발견합니다. 또 우물을 파는 거죠. 근데 갑자기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우물도 이삭이 양보합니다. 굉장히 사실은 좀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또 두 번째 우물마저도 블레셋 목자들에게 양보하고 나서 다시 한번 세 번째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근데 또 물이 터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이제 세 번째 우물을 파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번성하게 됐다라는 의미로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짓고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우물을 뺏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소유를 뺏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그 평원에서는 너무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는다는 것은 그냥 시비를 터는 게 아니라 야, 싸우자, 전쟁하자,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거기에 싸움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냥 양보해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도대체 왜 이삭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이삭은 양보하고 다음 우물을 파러 갈 수 있었을까요? 이삭은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삭이 고등학생 정도가, 당시 고등학교가 없었겠죠. 청소년기가 되었을 때, 20대 정도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같이 가자 그래요. 야, 너 나랑 어디 좀 가자. 제사 드리러 가자. 따라갑니다. 순순히 따라가요. 근데 재물을 안 가져가요. 그래서 아버지 왜 재물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가면 다 있다. 그래서 가는 거죠.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아버지가 자기를 눕히더니 칼을 듭니다. 미안하다. 네가 재물이다. 그런 트라우마를 겪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멈추시죠. 아브라함아 그만해라. 그리고 나서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냐면 이 다음 말씀을 창세기 22장 13,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을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숲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라는 말을 한다.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젊었을 시절에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과 함께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재물,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자신의 인생의 아주 극적인 순간에 기가 막히게 그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했던 일 속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재물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혼할 때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하는데 직접 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야, 거기 가면 부인이 있어. 종을 보내라. 그래서 종이 가서 데리고 와요. 그는 결혼할 때조차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인과 결혼합니다. 자기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아이를 낳을 때도 2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그냥 아이가 없는 상태로 삽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아이가 없었는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꼼수를 부리죠. 자기 부인의 여종과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하갈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이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이삭에게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약간 꼼수를 부려요. 여종과 한 거 이거 제가 지금 실수였습니다. 하갈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요. 그런데 이삭은 20년 동안 꼼수를 부리지 않습니다. 계속 기다려요. 그리고 20년 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야곱과 에서를 얻게 되죠.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 족적 곳곳에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결혼할 때 아이를 낳을 때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선은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두게 됩니다. 우물을 빼앗길 때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물에다가 시선을 두고 있을 수 있어요. 이 우물 빼앗겼다. 우리 어떡하지? 이 우물 빼앗겼다.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나? 그런데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물에다가 시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둡니다. 하나님이 또 준비해 주시겠지. 그러니까 또 파니까 나오죠. 그런데 또 빼앗겨요. 그런데 이삭은 여전히 우물에다가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둬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약속해 주셨고 나의 아버지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믿고 걸어간다. 이삭의 시선은 항상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구원해 주셨다라는 믿음이 있지만 땅에 문제가 생기는 순간 우리의 시선이 땅에 꽂혀버려요.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볼 여유조차 없어요. 그냥 내 문제와 내게 일어난 삶의 상황들과 내 어떤 고통의 문제와 내 일들과 내가 해결해야 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나 하나님께 구원받았어. 나 예수님 믿어라고 말은 잘하지만 막상 상황이 닥쳐버리면 하늘을 볼 겨를이 없습니다. 땅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우물의 문제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우물 어떡하지? 나 우물 파야 되는데. 나 큰일 났는데. 나 이제 진짜 어떡하지? 나 이제 시간이 얼마 없는데. 우리 민족들 빨리 먹여야 되는데. 나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물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죠. 왜냐하면 그는 명확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만나는 문제들, 우리는 그 우물에 시선을 고정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야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생겼다. 그럼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야죠. 그 땅의 문제에 얽매여서 하나님 내가 일단 우물 파고 당신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 우물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항상 우리는 우물에 사로잡히는 거죠. 항상 땅의 문제에 사로잡혀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땅만 바라봅니다. 지금 다 사랑이만 이렇게 바라보듯이 우리는 다 지금 땅만 바라봐요. 이거 어떡하지? 내 삶의 문제가 어떡하지? 내 삶의 일들이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선순위가 땅의 일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물 파는 게 우리에게 1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땅의 일을 해결해야 하나님 섬기지. 일단 땅의 일을 어떻게든 빨리 이걸 치워나가야 예배하지.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는 그저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죠. 우물은 민족을 먹여 살리는 도구였습니다. 가장 중요했어요. 유목민족에게 물이 가장 중요했죠. 물만큼 중요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삭은 그 우물에 눈을 두지 않습니다. 하늘에 눈을 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의 우물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어떤 인생의 우물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까? 어떤 인생의 우물이 여러분들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하늘을 바라볼 때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믿어야 됩니다. 이삭은 자신의 인생의 족적 곳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안에서 이삭은 하늘을 바라보고 우물을 파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교회에 당장 우물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동해야지. 우리 장소를 얻어야지. 그래서 제가 지난주 주일날 이제 성도분들께 말했죠. 일주일 동안 기도하겠다. 저는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좀 더 믿는 믿음이 커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좀 더 그분의 능력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제가 사실은 여러 번 다른 분들과 차원세분들과 했지만 토요일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그런 방법을 선택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 기도하면서 고려하지 않았던 것은 혈육에게 손 벌리지 않겠다. 혈육에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머니라든지 저희 누님이라든지. 그래서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제가 월요일부터 아예 어머니께 연락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고 어머니를 만났어요. 문제가 해결됐다는 건 우리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행에 돈을 빌리지 않겠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방법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중간에 주영이가 이번 주에 안 되면 언제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그랬는데 사실 제 속마음은 일주일 안에 해결되기를 바랬습니다. 왜냐? 그래야 우리가 명확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다 해결이 됐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에 제가 권리금 1,500만 원이다. 사실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미친 사람인가? 일주일 동안 무슨 1,500만 원이 어떻게 들어온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절대 이것을 혈육에게 돈을 빌리지 않겠다. 제가 장호쌤한테 농담으로 그냥 저희 누님한테 전화해서 120개월 무이자로 빌려달라고 할까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나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의 또 헌금이 있었고, 제가 건너 아는 분의 또 석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장에는 아무 이름도 없는 분의 또 헌금도 있었고요. 저는 이번에 이렇게 장소를 이동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바랬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또 제가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장소 이동할 건데 돈이 없습니다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라이트하우스 돈 없는 목사님들께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선교 편지를 써봐라. 계좌번호 적어서 우리 지금 이런 상황인데 헌금을 좀 유도해봐라. 근데 그러고 싶지 않아. 그게 나쁜 방법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일할 시간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만약에 제가 결국 이제 저희 누나한테 120개월 무이자로 꺼서 채워넣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겠죠. 결국 목사님 누님한테 돈 빌렸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은행에다 빌렸네. 이런 식의 이야기밖에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일주일 진짜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100시간 금식했어요. 아직 금식 중입니다. 아직 20분 남았어요.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 부탁했어요. 하나님 진짜 이거 이렇게 되면 하나님 체면국이십니다. 근데 정말 그냥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을 다 없이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면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권리금도 이제 1,500에서 제가 1,000으로 어제 협상으로 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는 계약을 진행할 거고요. 11월 1일부터 이제 그 장소를 우리가 사용하게 될 겁니다. 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교회에 일하셨던 하나님을 분명히 보셨잖아요. 말도 안 되는 역사를 보셨잖아요. 만약 이번 주까지 해결이 안 됐으면 이랬을 수도 있죠. 우리 일주일만 더 기도해 봅시다. 제가 일주일 더 금식해 볼게요. 근데 그러면 이제 점점 가오가 빠지는 거죠. 일주일 더, 2주일 더. 근데 일주일 만에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면이 바뀌죠. 이삭이 이제 자신을 26장 25절에 보면 이삭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이제 이삭은 제 설교문에 여기까지 안 해놔가지고 배고파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이삭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우물을 파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근데 이삭이 어디에 집중합니까?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합니다. 이삭은 시선만 하나님께 둔 것이 아니라 삶도 하나님께 바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시선을 하나님께 둘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삶이 어려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금식도 하고 막 진짜 죽어라 하나님께 붙들어 보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으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겨야죠.
하나님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삭은 거기까지 이어진 대단한 인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물 파주셨다. 우물 파주셨으니까 여기서 우리 잘 먹고 잘 살자, 즐겁게 지내자, 여기서 끝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물 파주셨다. 그러자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우리가 교회가 이동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셨으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도 하나님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제 함께 봤으니 이 교회를 위해 우리는 같이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방법이 전혀 개입되지 않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루시는 것, 몸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으니 여러분 이제 이 놀라운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또 어떤 우리 교회 앞에 역사가 펼쳐질지, 어떤 걸음을 옮겨나갈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후에 아직까지 계약서 작성해봐야 알겠지만 이후에 있을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또한 여러분들도 같이 섬김으로 헌신함으로 교회를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차를 타고 오는 길에 예송 카톡이 왔어요. 간식을 좀 사가고 싶다는 거여서 근데 배부를 텐데 후식을. 근데 축하할 일이 있으니 케이크를 사 오겠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아무한테도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 알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뭘 축하한다는 거예요? 뭘 알고 축하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냥 뭐든 축하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거 진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다 하나하나 역사하고 계시다. 진짜 그냥 케이크 하나 사오는 것도 제가 우리 이거 다 문제 해결됐으니까 케이크 좀 사와라. 우리 파티하자 라고 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도 문제가 해결된 것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가 같이 그렇게 섬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삭이 장면이 바뀌어서 갑자기 아까 이삭을 쫓아냈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냥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친구 아우삿과 군사령관, 그러니까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그랄에서 이삭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물어보죠.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서 내쫓아놓고 나 왜 찾아왔냐. 근데 여기서 아비멜렉의 말이 기가 막힙니다. 우리 함께 26장 2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이삭을 계속해서 내쫓던 아비멜렉이 이삭이 깔 때마다 우물이 나오잖아요. 사실 이게 진짜 이 이스라엘 땅에서 그 평원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삭이 깔 때마다 물을 내니까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 아비멜렉이 이삭 앞에 무릎 꿇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들과 조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문제에 시선을 두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과 가치가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이제 세상이 알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의 이들과 똑같이 우물에다가 시선을 두고 있으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어떻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막 씨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너네와 달라. 내 삶에 문제가 생겼지만 우리는 하늘을 봐.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렇게 승리해 나갈 때 아비멜렉의 고백.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이거는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이제 걸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사람들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장소를 얻게 됨으로써 초반에 이제 사실 거의 화요일쯤 이제 사실 문제가 이렇게 다 이제 조금씩 해결되면서 불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아내에게 여보 근데 이렇게 옮겼는데 계속 부응 안 되고 계속 월세만 나가고 이러면 이제 점점 어떨까 했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어제 이곳에 와서 혼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원래 보통 제가 토요일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일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내일 뭐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말씀 잘 전하게 해주세요. 계속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어제는 앉아서 제가 어떤 기도가 나왔냐면 내가 당신과 좀 더 친해지겠습니다. 친밀해지겠습니다. 내 당신과 더 친해지는 시간이 새로운 장소를 허락해 주시면 내가 그곳에서 당신과 더 친해지겠습니다. 그 고백을 한 이유는 내가 그와 더 가까이 붙어서 걸어가고 기도하고 그를 붙들 때에 그때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건 이 땅의 인생에서의 문제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셔야 되고요. 그에게 헌신해야만 그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또 하나 우리 교회를 생각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그분께 헌신하는 거죠. 그러면 그가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보호하시고 살피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이삭은 그 어릴 적 아버지가 자신을 바치려고 했던 그곳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을 때까지 자식들이 조금 사고치긴 하지만 그래도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결혼할 때 아이를 낳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리더가 되었을 때 우물을 팔 때 계속 여호와 이레 하나님만 보고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 역사 이때에 이곳에서 이제 그곳으로 옮겨가는 여호와 이레 그분의 준비하심을 우리가 다 같이 경험했으니 우리의 이제 교회의 역사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태도가 달라져요. 신앙, 우리의 삶이 먼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으면 태도가 달라지죠. 이제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으니 이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같이 달라진 태도, 달라진 헌신, 달라진 마음, 달라진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교회를 세우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아까 했던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지. 참고로 오늘 설교는 월요일 날 작성되었습니다.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그 문제 해결됐다는 것은 빼놓고 설교문을 썼고요. 콘티도 어머니 기억하시겠지만 주일 예배 마치고 어머니께서 시선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래서 그때 속으로 헌금을 하시려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요. 하나님은 너를 네.